11장 전도서 전도서 11장 왜 내 책은 전도서가 없냐. 12장이네. 12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도서 1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자의 말씀은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이 시간에도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건데요. 이것은 깨달은 사람은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갖고 있는 마음을 그냥 들어서 알게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될라나? 다시, 여러분께 깊다라고 얘기한 것은 깨달은 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깊다라고 볼 수 없지만 깊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부터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뭔가가 이제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이제 그 양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제 물론 그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알 수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운데서 벗어났다,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럴 때는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돼. 먼저 이제 그 세계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세계적인 이야기.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국가라든가 그런 데는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진 일반적인 법은 예로부터 유교적 사상에다가 바탕을 둔 데서 만들어진 법이다고. 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법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제 그 이슬람권이다 그러면은 성경이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전쟁을 하다가 말고도 금식하는 날이 되어지면 전쟁하다 말고 그친다고 말하죠. 그래서 금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 그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며 이 법이 운행되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국을 말하죠.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 역시도 그 법을 지키며 그 법이 운행되어지는 세계 속에 산다, 그 말이라고.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스스로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 그런 나이를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식을 몇 살 때 하죠? 만 18세.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어지면 이때는 18세가 넘어서서는 스스로가 어디 가서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다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일부 다쳐 그러죠. 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죠.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그 세계 토픽에 났던데 한 남자가 39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 그래서 이제 가족을 꾸렸는데 한 빌딩 전체가 가족이더라고 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보기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우리나라에서 세워놓은 공법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 법을 순종하는 부모들을 보아가면서 그렇게 그 아이가 형성되어졌다고.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 안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어졌습니다. 아이가 똑같이 얘도 뭐 20세, 여기서 자란 아이도 20세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20세 먹은 아이와 이 20세 먹은 아이가 각기 제3국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거기에서 장가를 갔는데 한국의 아이는 1부 1처. 근데 이놈이 이 이슬람권의 청년의 말을 듣고 1부 4처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일본에 가서 1부 4처를 얻었어. 그런데 이슬람권의 아이는 1부 4처를 얻는다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죄라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런데 한국에서 자라난 그 아이는 1부 4처를 얻게 되면은 이슬람 법에 의해서는 죄가 아니다고 보지만 지가 배웠던 나라에서는 죄다라고 여기죠. 이럴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형성된 거예요? 아니면은 태어나서 형성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알 때 기준. 이게 양심이라는 게 아이로 태어나면서 양심이 그렇게 설정되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부터 설정된다는 거다고. 설명됐지요? 예. 여러분께 양심의 출발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양심의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의 세워놓은 공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이 자라면서 학생들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또 3학년까지, 또 4학년까지, 그 다음에 또 3학년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대략 이게 몇 년이야? 신심세 10년, 19년. 19년 동안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지식이 그 아이가 자라난 그 나라의 공법 안에서 그 아이 속에 지식이 형성되어지는 거다고. 그러면 요 지식이야. 이렇게 공부한 그 지식에서 법에서 떠난 일을 하게 되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잘못됐다를 알려주는 거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령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아주 요직이야. 기술적으로 아주 요직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설계도를 내가 빼오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지. 또 특별한 기술을 어디다 기록에 안 해놨다 그래도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그만두었어.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갔습니다.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식을 그 회사한테 썼다. 그럴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아니다를 판단해 주겠죠. 그렇게 형성된 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때문에 이후에 쌓여진 모든 지식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 속에 형성되어진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뜻이라고. 이해됐죠? 때문에 이것은 둘이 와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셋과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 본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감이 잡혔나요? 아주 쉽죠? 나는 이게 어렵게 깨달은 거 여러분들 쉽게 듣는 거다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제는 전도서를 읽어봅시다. 다시 본문이다고. 이제는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랬단 말이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찌른다라는 그 이야기를 양심에다 비춰보면은 잘됐다 잘못됐다를 분별했을 때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에 찌른다요. 이해됐죠?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에 찌른다.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해서 회중의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랬죠. 이게 전부 다 따지보면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적용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기본적인 성경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하여금 살고 있는 행동을 분별해 낼 만한 힘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시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 법에 의해서 양심이 형성되어졌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심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형성되어진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이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비춰보면 스스로가 잘된 길로 간다, 스스로가 못된 길로 간다를 여러분 속의 양심이 여러분께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긴가민가해.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는 길이야. 근데 가다 보면 은밀하게도 속에 있는 양심이 글로 가면 안 된다를 알려준다는 거다. 여기에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이 됐어요? 그건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감으로 알아야 돼. 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가 제대로만 형성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길을 잘 모른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속에 훈련된 영이 일로 가면 된다 안 된다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됐죠? 예언이 뭔지를 대충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기적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말. 그럼 지혜자의 말은 여러분 속에 양심을 형성시켜 놓은 말이야. 여러분 속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형성시켜 놓을 수 있는 공법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그 말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보니까 채찍 같다라는 말을 썼죠.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른다 그래서 찌른다, 나를 찌른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찌른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찌르는 말이 된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에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만한 그러한 양심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야 찌르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묻기를 예수여 모세의 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나이까? 이래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여자를 만약에 진짜로 모세의 율법대로 판단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께 데리고 올 것 없이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면 될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그 얘기는 이 여자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다른 데 목적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이 판결내는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또 죄인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럼 예수가 한 그 말을 예수가 어긴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들었던 돌은 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했다가 되겠죠. 예수를 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여자를 용서해 주어라, 여자를 사랑하라 이랬다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또 그 돌은 여자가 아닌 예수에게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얘기는 예수가 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심이 형성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다. 잘 알아들어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쭉 합니다. 쭉 할 때에 어떤 때는 들어보면 저건 꼭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 얘기는 들을 수 있는 양심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목사한테 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꿔야 돼. 그렇지. 이해가 되죠? 이제 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1절서부터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에서 그러면 지혜자의 말씀도 목자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회중의 스승의 말씀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들려지는 말은 여러분들을 찔러서 돌아서게 만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서 딴 길로 못 가게 만들든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3절 내 아들아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책을 내고 많은 책을 배우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단순히 결정을 해서 그 길로 가라는 게 전도자의 권면이라고.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이제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대가 일주일이면 1시간 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2시간. 나머지 여러분들이 일주일은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여러분께 증거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공법이 되어져야 맞고 또 여러분 속에 양심으로 형성되어져 가지고 그 공법에서 떠나 있을 때의 양심에 요렇게 형성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어겼는데도 가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버린 자식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그냥 대나무나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주신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복이 꼭 있습니다. 이건 100% 거기엔 복이 있다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지혜자의 말씀을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즉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